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말씀.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질문하듯이 질문합니다만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은혜를 못 받고 있다고 하면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예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새 교회를 섬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또 백항목교회라고 하는 원로 목사님들 모이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오늘 오전에 드리고 또 이제 새벽에는 제 앞에 있는 하얀 장로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 예배도 거기 드리고요. 그 목사님을 내가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결교 목사고 증경총회장 그러니까 여기를 왔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그 교회를 계속 나갔을지 모릅니다. 참으로 너무 열정적이에요. 뜨겁고 참 교회가 은혜로워요. 지금도 늘 새벽마다 나가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너무 내가 감동이 돼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두뇌우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까지 다 일일이 금용하며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 허리 디스크로 목이 좀 허리가 아프니까 다 기도를 해달라고 했더니 얼마나 뭐 기도할 적마다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주는지 참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같이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됐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 중점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 신자들은 설교를 간단하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예배를, 설교를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요즘은 20분, 30분을 넘지를 못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 시대의 그 67년, 8년 그때는 6, 7, 8년 그때는 뭐 목사님들이 한 번 섰다면 1시간 뭐 설교하는 건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20분 이상 설교하면 신자들이 싫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신자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설교를 간단하게 해야 된다고. 참 원로 목사가 된 나는 늘 신경을 쓰는 것이 교회들 갈 적마다 길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늘 갖고 있습니다. 왜? 교회들이 원로 목사들을 안 모셔요. 왜? 원로 목사님들 설교시키면은 그동안 설교 못하다가 설교를 하니까 흥분이 되고요. 또 그동안 목회하던 일에 대한 어떤 경험적인 것도 하고 싶은 말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그냥 그 말을 하느라고. 어느 목사님이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인데 그분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별로 설교할 일이 없어서 초청을 했더니 1시간 반 동안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질리겠다고. 그래서 다시는 이제 원로 목사님들 초청 안 하겠다고 나한테 제 친척되는 장로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교회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어느 LA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게 되는데 존 메가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가서 설교 시험을 치게 됩니다. 설교를 마치고 이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교회를 나오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의 옷자락을 탁 하면서 빨리 가자고 더 있을 필요도 없다고. 그러면 나오고 있는데 당회원이 와서 목사님 우리가 이제 청빙위원회 회의를
열 테니까 목사님 사무실에서 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또 부탁을 받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사무실에 앉았더니 사모님이 하는 말이 여보, 아야,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해놓고서 무슨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설교가 좀 더 길었어야지 하면서 사모가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한참 있다 당회원들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청빙 조건이 오늘과 같이 설교를 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청빙의 첫째 조건인데 응하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가 기쁜 마음으로 응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됐고요. 큰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싫다고 한다고 하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저 조금만 주시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설교를 바란다고 하면 그 교회는 이미 타락한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영적인 갈등 속에서 좀 골침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겠다고 좀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겁니다. 살아있는 신자는요 먹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먹어야 돼요.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신자가 살았다고 하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본문 이야기를 본다고 하면 두 인물이 나타나요. 고넬료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베드로 사도라는 두 사람이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서 천사를 보내서 요파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도 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 시간이 돼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는 4발 가진 짐승들이 우글우글하게 여러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잡아 먹으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율법에 의해서 전례를 따라서 그건 못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법의 말씀에 의해서 못 먹겠습니다. 내가 깨끗게 한 거니 먹어라.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그래도 법의 말씀이 그런데 뭐 어떻게 먹습니까? 하고 3번씩 거절하다가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응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가정이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바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는 이 고넬료의 고백 속에서 그 가정에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첫째로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죄인의 의인으로 변화된 사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 오라고 해도 안 와요. 변화된 사람이 돼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다스리는 하나의 나라의 통치자라고 와서 한 지역을 통치하는 감독관입니다. 그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인의 한 계급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는 분명히 로마의 풍습을 따라야 되고 로마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고 로마의 사람으로서의 할 도리를 하면서
그는 살아야 돼요. 비록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통치하고 있지만은, 그런데도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늘 기도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계급의 통치자 속에서 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자기의 빼앗고 그럴 위치에서 오히려 그 불쌍한 자들을 자기가 통치하는 사람들 다 도와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구제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 부인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옛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배반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금 찾아가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3번의 질문 속에서 그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히 받고 변하여 완전히 변했어요. 180도로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 변화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면 바로 여러분들 통해 이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명령하실 겁니다.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얘기를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구멍가게 주인이 손님이 올 때마다 전도를 합니다. 여기 옆에 있는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가 봐요. 설교도 참 잘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구멍가게에 왔던 물건을 사러 왔던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교회를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며칠 지나서 또 사람이 와서 그 사람에게 또 변함없이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가 봐요. 설교를 참 잘하시는가 봐요. 하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게 주인, 여보 당신 그 교회 가봤어? 그러니까 나 바빠서 못 가봤다고. 바빠서 못 가본 사람이 어떻게 그 목사님이 훌륭한지 아닌지 아느냐고.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전에 있을 때 목사님이 있을 때는 그 교회 신자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고 예상값을 얼른 안 갚았어. 안 갚았다. 그런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새로 바뀌어서 오신 목사님이 오신 후는 얼마나 그 예상값을 잘 갚는지 모르겠다고.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 모습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 언어상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신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변화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에 그렇죠. 베드로도 또 기도 시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첫 증거가 뭔지 알아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또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그 태어난 어린아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뭐를 확인해요. 태어나면서 하고 우는 거예요. 울면 이 어린아이 살았구나. 그러나 울지 않으면 그냥 죽은 애가 태어났다고 난립니다. 죽었느냐 사느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뭐로 확인해요?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숨 쉬느냐 안 쉬느냐, 그거 가지고 확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모두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 강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뭐 선을 위해서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이러거리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는 뭐요?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최우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인가 수년 전이죠. 그 금요 집회를 좀 가보고 싶어서 그 교회를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게 큰 교회 문구가 표가 크게 붙여진 글씨가 있었어요. 그 글씨가 뭐냐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기도가 길이 되어준다. 아주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길이 보여지지 않을 때 기도가 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막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미 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귀한 겁니다. 교회는 기도를 첫 번째로 놓아야 돼요. 미국의 해밍행 도시의 해리 엘리터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900명의 교회가 성장했던 교회가 50명으로 낮아지고 아주 교회가 시험을 너무 당하면서 기도가 약해져가지고 50명이 밖에 안 남은 교회를 부임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 교회를 부임해서 25년 동안에 4,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만들었어요. 4,000명이면 우리 한국에 4만 명 모이는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교회는 뭐 몇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거의 다 봤어요. 그만큼 그 교회, 미국 교회가 쇠퇴했어요. 그리고 그 정도의 부흥되는 교회가 됐는데 그가 쓴 저서를 보니까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하라는 책이 있는데 그의 그 목회 철학이 뭐냐? 거기에 써 있는 목회 철학을 보니까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어떻고 저 그냥 행사적인 거 하는 거 다 포기해버려요. 행사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말아라. 그런 거 다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라.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라. 기도하는 게.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오늘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기도만 하는 교회들 다 부흥해요. 역사가 일어나.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앞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에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면 고넬료가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또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심에 오늘은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앞에 있나이다. 식욕이 왕성한 사람은 뭘 주어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나 식욕이 왕성하지 못한 병든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다 싫은 거예요. 억지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이면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상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빠 시몬의 집에서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자기에 내려와서 그 많은 짐승을 보는 그런 환상적인 역사적인 신기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또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너 저 몇 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아마 너무도 신기해서 이 얘기를 가지고 주로 중심을 삼을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 고넬료의 집에 가서 나는 이러한 놀라운 환상을 보았고 이런 능력을 행하고 이런 역사를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슨 이적을 행하고 이런 환상을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고넬료도 당신을 내가 여기 데려왔지만은 나는 천사를 본 사람입니다. 천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고넬료는 말씀을 듣기를 원한대.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듣기를 원한다. 또 베드로도 다른 말씀, 다른 말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응?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 좋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된 이유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43절부터 44절에 보면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누리는 작정된 자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에게서 역사했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너희들에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성령이 임했더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유선태 목사님이 여기에 서 있을 때 만날 유선태 목사 얼굴만 쳐다보고 설교를 듣습니까? 오늘도 여기 서 있는 이 늙은 원로 목사 얼굴만 쳐다보고 설교를 듣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외모적인 것에 어떤 것을 바라보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선물 갖다 주는 것 기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자꾸 칭찬하고 대우해 주는 걸 기뻐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목사가 제일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모습 보고 제일 기뻐해요. 이걸 위해서 목사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맛에 목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살맛이 안 날 거예요. 내가 이게 목회를 하는 건가 뭐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실망하고 낙심할 겁니다. 그러나 적은 숫자라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적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내가 여기에 서 있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것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 그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목사의 마음인데 그것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말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여러분들 고넬료의 신분과 베드로의 신분을 한번 놓고 보세요. 고넬료의 입은 옷부터 보면 고넬료는 계급장이 꽉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계급장이 있고 또 훈장이 막 달려 있습니다. 아주 엄묘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잘것없는 어부 출신과 같은 사람이기에 그는 그저 소탈하고 볼 것 없는 그런 서민적인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지식적으로 보아도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고넬료는 적어도 장경이라고 하면 고급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통치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식적으로 높기 때문에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위치를 봐도 그래요. 위치가 고넬료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통치자입니다. 베드로는 지배받는 피지배인이에요. 학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180도를 도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와서 큰절을 해야 될 그런 현실인데도 오히려 고넬료가 베드로를 놓고서 큰절을 하는 거예요. 유대법에는 큰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큰절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에다 입을 맞춘다. 이 정도로 큰절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넬료가 겸손합니까? 비록 베드로가 천한 사람 같이 보였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외모적인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데서 갑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성격이 우쭐하길 좋아하는 거예요. 항상 수제자. 예수님이 질문하면 제일 먼저 자기 답을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먼저요. 우쭐하는 그런 우월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스스로가 사도라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유대의 선민이라는 것. 선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아무리 계급이 높고 통치하는 사람일지라도 고넬료를 쳐다보는 베드로의 마음은 너는 이방인이다. 나는 선민이다. 하고 당연히 네가 절을 해야지. 하고 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도 고넬료가 큰 절하니까 베드로가 그 절을 받으면 얼른 앉아가지고 일어나라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일어나라고. 막 붙이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나도 사람이라고.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죄인이여. 나도 똑같은 부족한 사람이요. 인간 냄새 나는 사람이요. 당신과 같이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붙이게 돼요. 베드로도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피조물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서 건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과 몸을 간절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데 피조물된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있는 정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뜻을 다 합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보고 나를 배우라고 말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보고 배우라. 예수님은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 이게 당연한 도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집을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들의 신이 그 메마를 사막과 같은 땅에서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가게 되는 그게 하나의 전통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얼른 발을 씻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낮아졌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들도 이렇게 겸손해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랍비가 제자들에게 진리는 길에 널려있는 돌멩이만큼 흔한 것이다 하고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이 흔한 진리를 왜 어째서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허리를 굽혀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다 잘났다는 거예요. 저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겸손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능력 행한 사람이 사도 바울. 큰 역사를 행한 사람이 사도 바울. 뭐 하늘나라까지 갔다 온 사람이니까 뭐 더 말할 것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는 인간이라고 하는 한 인간은 만삭되어 태어난 사람, 좀 덜 떨어지고 인간에 태어난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 많은 사람보다 많은 일을 했지만은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된 것이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믿으면서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야.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에 가장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늘 서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하고 말씀을 늘 사모하며 말씀 속에 그러면서 겸손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바로 고넬료의 가정 속에 성령이 임하듯이 우리 이 성화교회도 성령이 임하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